메시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라는 말을 하기도 참 너무할 정도로 지금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탄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메시아의 사명은 예수님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종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내가 했던 사명을 이제는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사명을 천국 올 때까지 우리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고 너희들을 구원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우리에게도 메시아의 사명을 전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온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축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신 목적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굿 뉴스이죠. 이걸 우리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굿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7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듯이 너희들도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많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우리 다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주님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듣보잡이라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도 없는 자기 방식의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자기 방식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대려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도 이상해져 가고,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이상해져 가고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잘 인지해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지, 자기 혼자 연구해가지고 자기 혼자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기름이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임해야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표현해 준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불이 임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불이 임했다고 그러죠.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불이 태우고 불이 에너지를 만들듯이 성령이 임하면 열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된다. 불같이 임했다. 또 성령이 임한 것을 다른 말로 또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을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 바람은 뭡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사람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려야, 내가 바람이 쉬어야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을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임할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한 것을 생수같이 임했다. 영혼에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면 해갈이 되듯이 성령이 임하면 영혼의 해갈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으니, 무슨 얘기? 계약을 할 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은 계약이 성립이 됐고 완성이 됐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인을 쳤다는 얘기는 너와 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한 것을 기름을 부었다 얘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할까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기름 부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남은 삶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름 부었다 1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기름을 부었다고 표현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 보면 기름은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거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 같은 의미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거든요.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의 아론 제사장을 세우면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잖아요. 밭 갈다가 하나님이 불러 선지자가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는 왕이 아니었죠. 태생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왜 부으실까요? 다른 말로 왜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이유는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면 큰일 나죠.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속화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보내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정체성이 변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옷은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안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옷만 바뀌어 있듯이 세상에 아무리 보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내가 너를 구별한다. 기름 막을 씌워서 세상이라는 물 속에 더 이상 세상 속에 세상화되지 말도록 한다는 뜻에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내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기름을 부을 때에 성전에도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하나 기름 붓는 게 있어요. 성물에도 기름을 찍어서 성물인 것을 구별시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단이라든가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를 기름을 발라서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기름 바르진 것은 그걸 다른 말로 성물이라고 하죠. 같은 종류라도 기름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은 차이가 천양지차가 나요. 기름이 발라진 것은 그때부터 성물이에요. 성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직도 확신이 안 드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이 자리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잖아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걸 보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뭘 발라요? 기름을 붓고,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을 구별시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저나 이 자리인 분들이나 우리 모든 제자교의 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무슨 얘기? 예수님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권위로 이 세상을 살고 주의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탁된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지위가 교회의 지위가 아니에요. 밖에서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교회에는 그건 한 교인이에요. 사회에서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교회 안에서까지 대통령 행세를 해요. 천만에.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옛날에 쌍놈이든 양반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밖에서 어떤 데 하고 교회에서 그 행세를 해요. 큰일 날 행동이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교회인의 지위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 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권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했다고 권위가 있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또 그런 권위를 인정해서도 안 돼요.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회적인 것으로 내가 이룬 것에 권위로 하지 말고 주의 일은 내가 준 권위로 하라는 거예요. 내 권위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과 인간의 재주로 하나님이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적인 것 절대로 주장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내가 나가면 어떤 사람인데 뭘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울도 한 칼에 날리시는 분이세요.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할 수 있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날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사회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주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거 주장하면 하나님이 우습게 하세요. 저거 난 상대 안 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성령의 임재에서부터 영적 능력과 영적 권위가 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라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 전임자도 날리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의 권위가 없으니까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 성령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 아니야. 내가 너 기름 부은 거 난 취소하면 저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지. 내 지식 가지고, 내 가진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러 가면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만으로 여기나 여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은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 전쟁은 사람의 지혜와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위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직분을 맡으시거나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들 충성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 내 재주로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하도 성령 충만하고 바울이 하도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사도행 19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손수건하고 바울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올리니까 바울은 없는데 바울의 손수건 올리니까 병자가 나오고요. 앞치마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이 그리고 회당의 제사장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흉내를 냅니다. 야, 바울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이나 쫓겨나가는 그 귀신이 쫓겨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냈습니까? 바울이 부르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바울 흉내를 낸 거죠.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되 그 말을 듣면 악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왜 덧보잡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저와 우리 제작의 모든 분들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재주로 주님 앞에 충성하거나 이 세상을 살지 말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마귀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우습게 한다. 마귀가 상대할 가치도 안 여기. 넌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게 예수님 믿는다고 내 앞에서 행세하냐? 그 얘기. 저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제자교회는 이전보다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 잘 되고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생활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받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정리시켜 주시겠지요. 그리고 마스크 안 쓰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봐서는 한 번은 기회를 주신다고 봐요. 이 세상에 한 번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 다시 한번 주실 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신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은 주신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충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금 코로나는 양반이죠. 정말 코로나 솔직하게 치사율이 우리나라는 2%도 안 되잖아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무서운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코로나 없어지면 행복한 것 절대로 아니고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내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저와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거나 성경을 쓰시고 그리고 감사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심령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삶의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걱정할 게 없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에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코로나 없애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코로나 없으면 뭐 다른 일은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이번 기회가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번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1번 대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직도 2번, 3번 대지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름 부어서 구별시키십니까? 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십니까? 그 이유가 1절 하반절과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누가 가난할까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3절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처음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총체적인 괴로움을 당한 자를 의미하는데, 원어상으로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힌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약자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로 총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에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난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 예수님 붙드는 사람이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주일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데 놀라운 사람은 천국도 다 가고 싶어요. 죽어서 장례는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 유럽 사람.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난한 자를 치료하는 자다. 치료하는 자다. 그래서 1절 하반절입니까? 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포로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이 브로큰 하트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 욥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의 브로큰 하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났을 때의 그 마음이 브로큰 하트였어요. 오늘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를 잃고 계획들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일에 포로된 상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도 야곱도 모르드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다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건강에, 사업에, 직장에, 삶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마음이 상해지고
또 3절에 보면 슬픔 때문에 고통이 일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을 조용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찬성의 오선을 근심을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의 나무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라고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 상황,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 그 2000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외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다 IMF가 터졌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빨리 회복이 되고 일어났는가 하면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주님 붙던 사람은 일어났어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는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거 하죠. 왜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볼 수 있고 성경 쓸 수 있고 성경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